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2쪽입니다. 1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전에는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도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랬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요즘에는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세상적인 할라데이가 돼버렸어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도 와보니까 교인들이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주가, 우리 선지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 단체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부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천주교에서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십자가에 반드시 예수가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십자가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마지막의 모습이 험한 꼴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은 그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죽음을 당함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구원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마 그들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사흘 3, 2, 1 카운트다운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멸망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부터,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17절 18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예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지 않습니까?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 그래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노환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 그래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인 단어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hope.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동소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유익한 것, 지금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망하였다. 과거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자 사탄을 상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라고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60, 70, 80,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 산다고 치자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라. 내 앞에 있는 거 거기에 정신 쏟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 내가 손해보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소아시아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한 15,000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 저 앞에 가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문 절반 정도 되는 저런 문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경기장에 갖다 놓고 사자 문을 열어가지고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 막 뜯어먹던 그런 시절. 그것을 보고 막 좋다고 막 사람들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한 번 잘못된 결단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전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옛날 부활절이라고 하면 오죽하면 부활절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성탄절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딴 때는 교회 안 가더라도 그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신고하던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이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할라데이가 돼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분통 터질 일이라고 하는. 오늘은 그럴만 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떻게 좋을까요? 악할까요?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때는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 죽었던 사람이 죽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에 어떻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영적으로 부흥하시는, 영적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먼저 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잠잔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성을 흔들고 싶습니다. Are you okay?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일어나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지만이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이 거듭납니다. 아멘? 교회 목사가 거듭나야 되고 교회 장로가 거듭나야 되고 교회 권사들이 거듭나야지만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설교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어쩌면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편을 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택하는 이 길, 세상 사람들은 다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택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유케 하셨다. 프리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세상을 택하겠느냐? 이 땅을 택하겠느냐? 하늘나라를 택하겠느냐? 육적인 것을 택하겠느냐? 영적인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 뭐 하는 자들? 잠자는 자들. 젊은 남자 여자가 가정을 꾸며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보면 너무나, 영어로 말하면 precious,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요즘에 우리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고 이러면 물 주고 이렇게 거름 주고 이렇게 되면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열매를 얻잖아요. 열매를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옥토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는 베델교회에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고 우리 베델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